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정황과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삶과 판단의 주체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경험이나 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인 바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모른 척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말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2인칭 복수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 어감은 좀 세 보입니다. 이걸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그 의미를 좀 살려보자면 회복시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말하면 원래의 상태로 그렇게 고쳐 놓으십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온건한 그런 회복을 말하는데, 이때 이것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냐 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개혁해 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이 원래 기록했던 그 말을 좀 직역을 해보면 명령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통 명령법은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먼저 목적어를 앞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것이 원래 성경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나누어져라. 그리고는 성취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반 부분인 1절에서 5절까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 나를 돌아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가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의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이 적절하게 아마 사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7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미래 동사죠. 거둘 것이다 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그것도 이 헬라어 성경을 봐도 하나의 토시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4번이 반복됩니다. 거둘 것이다. 그리고
7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고요. 8절에 가면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2번이 나오고 9절에 가면 또다시 거둘 것이다. 근데 다만 9절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여러분들은 거둘 것입니다. 그것만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어떤 책을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일은 아주 드물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구절 안에 반복한 것은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도 거둠의 미학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거두는데 거기에 역시 도치법으로 목적어를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둘 것인데 거두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심은 그것입니다.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심을 때에 그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는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2가지를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심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9절에 바로 바울은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라. 그거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일까? 그것이 또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자주 종교개혁 이야기를 혹은 교부 이야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죠. 지난 2000년 동안 구약부터 따지면 수천 년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처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주변 가족 중에 이런 유사한 질병을 앓으신 분이 있습니까? 병력을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병력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예방을 하면 그 병을 우리가 걸리지 않고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갔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과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종교개혁이라든지 초대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이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베푸는 이것을 우리가 할 때에 실증을 느끼지 말고 잘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데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나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러한 본래적인 선천적인 장애물과 여러 도전들 앞에 끝없이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딸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햄스터라고 아시나요? 햄스터. 예, 쥐하고 비슷한 동물이죠. 귀여운 아주 동물인데 그거를 그렇게 갖고 싶다고 이렇게 하도 이야기를 해서 제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기를 수 있을까 없을까.
저희는 또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머님이 혹시라도 싫어하면 어떨까? 근데 어머님은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다 합의 만장일치로 햄스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해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만한데 정말 이게 귀엽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햄스터 그 집에 문도 닫혀 있었는데요. 어떻게 나가는지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에요. 한 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휴거된 것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애완동물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이 애완동물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 햄스터라고 하는 이 동물은 굉장히 영역 다툼이 심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두 마리가 같은 그 동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역 다툼을 하다가 한 마리가 도저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싸움에서 피 터지게 싸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길을 쓰고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나갔는지 틈새로 나갔는지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만 남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우리를 벗어난 햄스터가 밤만 되면 나타나서 해바라기를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그 햄스터를 방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애완동물로 길들여져서 집에서 기른다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은 이것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밤만 되면 낮에는 잠자요. 밤만 되면 나와서 막 그 바퀴를 돌리느라고 덜덜덜 소리가 밤새 들리고요.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영역 싸움을 하느라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또 느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세계는 본능을 따라서 그리고 철저하게 강자가 약자를 누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가 어떤 것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생물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큰 질병이 지나가는 거 보면 우리도 연약한 생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능이 있다고 해서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능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향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그런 정체성,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큰 위기감과 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통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 근원으로 잘 돌아가 보면 이런 현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잘 지키고 보존하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문화 명령을 어기고 그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본능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땅이 저주받는 그 사건에 그 땅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아담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이처럼 인간이 자기 육체를 따라서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 창조 세계를 잘 지키고 보존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북극과 유럽의 알프스 이런 데 보면 빙하가 자꾸 녹아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부메랑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 자연과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개발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도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해결의 방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라 라고 할 때 본능적인 욕심을 쫓고 정욕을 쫓고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이웃과 자연세계를 위한 성숙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는 일이 여러 번 있는데 특별히 중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중세에는 그 노르만족이라고 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에 있는 사람 바이킹들이죠. 이제 그들이 이 따뜻한 곳을 찾아서 자꾸 내려왔습니다. 스페인까지 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을 지나서 이탈리아까지 옵니다. 그 이탈리아 섬에 그들이 정착을 하고 거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잠깐 해빙기가 있었는지 이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 그 북극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올 때 잠깐 녹는 사이에 이 빙하가 잠깐 녹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르네상스 이전에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에 급격한 전염병이 도는데 그것이 바로 페스트입니다. 그 중세에 유난히 페스트가 많았던 것은 이런 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트가 돌았을 때 특별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보다 이 어린 나이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면역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은 이 페스트가 도니까 다 교회로 모이게 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무찔러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확산된 겁니다. 더. 그래가지고 중세의 큰 하나의 그 위기가 바로 페스트였고요. 실제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페스트가 또 한 번 크게 있었는데 이 추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하던 치빙글이라는 종교개혁자도 이 페스트에 걸렸어요. 그는 목회자였는데 페스트에 걸려서 그래서 그가 그 죽을 뻔한 그 상황을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간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페스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사를 썼고 그것이 지금도 그 찬양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수많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치빙글리가 그 역병에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가 깊이 깨달았던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섭리의 신학입니다. 그 전까지 치빙글리는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병을 거쳐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부터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은총의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욥과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여러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 선을 행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게 되지만 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 실패와 좌절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셨죠?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잘 성취되시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한 그 결심과 노력은 늘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적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우리는 그런 실망 때문에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용기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떨 때 실망하게 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아무리 해도 잘 안 될 때, 그리고 또 어떨 때냐 하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령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노아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결같이 순종한 것입니다. 무려 1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남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묵묵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이제 홍수가 몰려오고 그리고 큰 홍수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위기와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9절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4번 등장하는 거둘 것이다 라는 말 가운데 맨 마지막 등장하는 말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말은 9시, 10시, 11시 이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해안에 가면 그 대부도, 밀물과 썰물이 날려오면 대부도에 그 섬에 연결되는 길이 있죠.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답사 팀을 이끌고 그곳에서 제가 하루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는 분명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면 바닷물이 몰려오면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 쓸려 나가는 썰물이 되면 또다시 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때를 의미합니다. 몇 시가 아니라 밀물과 썰물이 정해진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추운 겨울이 가면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정해진 그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 대충 뿌리면은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뿌리면서 심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이 거둠의 미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환영하는 리셉션을 하면서 환영,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마 이렇게 해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몸에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걸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 환경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와 똑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할 때에 사탄이 시험을 하죠. 배고프죠? 저기 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또다시 사람을 통해 시험이 찾아옵니다. 너희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이것은 솔깃한 시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은 충분히 고난의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올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또다시 그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하게 그 시험을 인내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최후에 가서는 통렬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을까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 왜 그때는 그런 능력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온 인간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완전히 죽으셔야만, 그래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때입니다. 때. 예수님도 그 때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그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그 말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젠가 주님이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쫓아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 있는 무명의 여류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심한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창문 너머 담쟁이 잎이 떨어지면 나도 생명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데, 옆집에 살던 친절한 노 화가가 나뭇잎 하나를 벽에 그려줍니다. 비바람이 와도 벽에 그려진 나뭇잎은 떨어지지 않아서 그 여류 화가에게 희망을 준다.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오헬리의 1905년에 나온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입새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을 쓴 오헬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합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양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부의 약방에서 허드렛 일을 돕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텍사스주로 옮겨갔습니다. 카우보이, 점원, 직공 안 해본 직업 없이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다가 25살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오스틴 은행에 근무하면서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훌륭한 아내를 만나서 아내의 내조로 주간지를 창간해서 조그만 신문사지만 조그만 지방 신문사의 저널리스트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896년 2년 전에 그만두었던 은행, 오스틴 은행에서 본의 아니게 공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이렇게 묶이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남겨두고 남미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신문사의 저널리스트가 공금 횡령 그리고 도주 이러한 일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국에서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중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3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기간이 그 자신에게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처절하게 참회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시 뉴욕에 가서 그가 경험했던 풍부한 체험을 소재로 하나하나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불과 10년 남짓한 작가 생활 동안에 무려 300편에 가까운 단편 소설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쓰는 작품마다 많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세계적인 단편 소설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의 실수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우리가 아끼는 마지막 입새라는 그런 작품은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과 좌절한 그 자리에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평범한 시골의 저널리스트에서 세계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도전과 위기를 맞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내 잘못과 내 실수의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내 미래는 어떻게 다시 설계되어야 하는지 철저하게 돌아보고 참회하고 다시 인생을 설계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비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미래가 설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어디에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쫓아 심고 계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 우리의 안타까운 사연들, 현재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골짜기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짊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십시다. 주님이 계신 곳이 곧 하늘나라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참된 행복임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성령을 쫓아 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적절한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